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요렇게 V자곡선 그리면서 올라와서 인간 한계 수명에 올라와서 8만 세쯤 됐을 때 마이트레야 부처님 오신다 그랬죠. 이거를 저기 뭐야 미륵 가생경 같은 데는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뭐 니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어디에 근거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미륵 상생경 같은 데는 그 도솔 천주가 이제 미륵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온 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경에 나왔다 해서 맞다 이러죠. 그래서 뭐라 나와요? 어제 봤죠? 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경이 후대 이거 경이다 하면 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믿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현재 미륵불도 많죠. 이미 나와 있죠. 미륵불 쳐보세요.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나와요 지금. 이미 미륵불이 나와 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천도제 지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부록 2권 그 부록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 3개 구성 어디 프린트 한 장으로 된 거 있어요. 2권 맨 마지막에 보거나 프린트 한 장으로 된 거 보세요. 없으면 그냥 설명을 좀 들으시길 바래요. 좀 많이 복사를 안 해서 모자랄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이거 토요일이나 토요팀이나 수요팀에 정식 진도 나갈 때 또 할 거기 때문에 들어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이 그 보시와 지계로 대표되는 이런 선업들을 지어서 그 선업의 흐름 때문에 인간 내지 천상이 나죠. 근데 이 보시와 지계로 대표되는 선업들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공덕이 없어갖고 그 흐름 때문에 악처로 가죠. 악처는 이제 그 지옥, 축생, 악이죠. 축생이 자꾸 어떤 데서는 후대에 쓰여진 그런 전적들에서는 아기를 밑에 놓고 자꾸 축생을 더 높이는데 부처님 분명히 니까야에 아주 괴로운 것이라고 한 거를 지옥과 축생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기는 뺀 경우도 나오고 사막도 할 때야 뭐 아기도 들어가지만 아기가 분명히 더 나은 세계로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악이에요. 그리고 니까에도 또 보면은 아비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유행 못에 벗어나죠. 축생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수승해요? 아기. 그런데 유아사지론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어떻게 묘사해요? 이렇게 묘사하죠. 음식 먹으려면 목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고 어떤 아기는 자기 살도 베어먹고 어떤 아기는 또 물 먹으려고 강물 탁 까면 피고름으로 변해버리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야,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존재로 묘사되죠. 목구멍은 이렇게 바늘구멍 같고 배는 볼록하고 몸은 뼈다귀처럼 호리호리하고 물론 이런 아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마치 이게 모든 아기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석 전통이 논서들이 조금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논서마다 약간씩 설명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구사론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가끔 참고할 때 봤는데 잘 안 보죠.
그냥 최대한 지금 이 부록 3개 구성한 거는 니까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했고요. 물론 설명은 너무 니까야만 하면 부족하니까 조금 논서 부분을 참고해서 덧붙이기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이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논서하고 좀 다른 부분도 나와요.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수명을 뭐 예를 들면 색계 초선을 1급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2선은 2급, 색계 3선은 4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미담바 길라잡이 같은 경우만 해도 달라요. 그래서 뭐야 이래 되잖아요. 뭘 따라야 돼요? 니까야를 따라야죠. 물론 니까야가 반드시 맞습니까? 반드시라고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요? 태도를 항상 가장 신뢰도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걸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선 조금 참고하는 형태로 가야 다음 생에 내가 나더라도 그런 태도를,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상 법을 배울 때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그래야 접근해야 그게 공덕이 있으면 딱 그대로 정법하고 맞을 거고, 공덕이 좀 부족하면 조금 못 만나겠지만 그래도 인연은 맺어놓은 거고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대대로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해서 유명 수행자가 얘기했다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된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윤회에서 이렇게 5도 윤회라 그러죠. 물론 이걸 6도 윤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6도 윤회는 후에 이제 조금 얘기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주로 5도를 말씀하셨고, 그거를 6도 윤회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수라라고 하는 개념을 좀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아수라 인간 혹은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수라를 그냥 천상신하고 싸우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아수라는 천상으로 넣고, 왜 천상신하고 싸우는데 천상신 반열이죠. 왜 그게 합쳐예요, 예를 들면. 근데 니까에 아주 드물게 한두 군데 정도 저해란 아수라의 물에 떨어진다고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수라라고 하는 거는 아비의 어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아수라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부처님께서 악도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드물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아수라 세계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떤 아수라 자체가 좀 저열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 아기계 정도 속하는 존재, 여장 존재를 이렇게 다양한데 이거를 5 존재로 딱 나누려 하니까 좀 특징이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하나의 세계로 또 표현하기는 좀 번잡스러워지잖아요. 이러니까 아기계에서 어떤 조금 특징이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주석서를 봐도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자, 먼저 이제 지옥부터 보겠습니다. 나쁜 것부터 봅시다. 여기서 지옥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화생하죠. 지옥에 대한 묘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승사자경 맞지만니까요 보면 거기에 제 자세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게 나오죠.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나중에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는 8지옥을 나오는데 니까야에서 이 8지옥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니까야에 나오는 지옥은 대지옥과 그 대지옥을 둘러싼 소지옥 5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자. 이권 있어요? 이권 페이지가 보자. 153페이지쯤 되나요? 15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없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자, 153페이지 20번 보면 이권 뭐라 나오냐면
비구들이요. 그런데 대지옥의 바로 옆에는 큰 오물지옥이 있다 그래요. 요게 이제 그 보통 그 논설에서 얘기하는 소지옥인데, 대지옥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거기 옆에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소지옥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오물지옥이에요. 여기서는 막 바늘이 있는 입을 가진 생명체들이 그의 피부를 자른대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21번에 뜨거운 재로 된 지옥이 있다요. 그 다음에 22번 보면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그 다음 뜨거운 재로 된 지역 옆에는 가시나무 지역이 있대요. 예. 그 다음에 가시나무 지역도 옆에는 카림나무 지역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24에 카림나무 지역 옆에는 큰 양잿물 강이 있대요.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지옥 나왔더니 이 소지옥의 5군데에서 이제 엄청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갈고리를 끄집어 올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부들이 고기 끌어올릴 때 아이고 아프지 마라 손으로 조심해서 끌어올리든가요? 갈고리로 탁 찍어 올리든가요? 똑같대요. 참치 같은 큰 고기 그죠? 간수들도 이렇게 갈고리를 찍어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지쳤으니까 좀 몸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배고프냐 물어요. 배고픕니다. 그래? 그러면 부어줘요. 뭘 부어줘요? 철환. 펄펄 끓는 빨간 철환. 배고프다니까 넣어준다니까요, 입에. 억과 가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 보살님 한번 간수 한번 되는 건 어때요, 그죠? 저희 거 그때 어. 지옥지기는 지옥에서 유래하는 거 이렇게 해야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고통을 받진 않은데, 간접적으로 이제 좀 고통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역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자기도 하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태어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설명이 없어서 확실치 않아요. 주석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 하죠. 그럼 스님 천상의 새들은 축생이에요? 그죠? 이렇게도 묻고 막 하는데 저도 몰라요. 안 가봐서. 여러분들 가보셔요. 그리고 그 사천왕씨한테 물어보세요. 이 새들이나 새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미타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새들 막 이렇게 지적이거든요. 그 축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창조한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아미타경 하면서도 그런가 갸웃했는데 그 전상은 일단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 중지 그죠? 너무 이렇게 알려고 하면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철안 놓고요. 그 다음에 고통 받고 났는데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요. 이 사람은 이번에는 또 뭐 원하노 하면 목이 마릅니다. 배고프다 했더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고프다 하면 큰일 나니까 아이고 이번엔 목마른데요 하니까 이번에는 물을 줘요. 우리물, 철철 끓는 우리물을.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거 하얗고 못됐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받는 지옥 중생이 갈고리로 끊어내고 목 붓고 못됐다 하는 짓을 다 했는데 그거 안 받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죄지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못된 거예요? 인과로 아주 합당한 거예요. 인과로 그냥 합당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미심을 가지고 참 안 됐다고 염려는 가지지만 인과로 합당한 거예요.
적절한 이런 어떤 과보가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살아요. 그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대지옥 옆에 5가지 소지옥이 묘사되는 요까지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할 게 말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뭐 주석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8가지 넣어놓은 거예요. 한번 그냥 이렇게 이런 지옥들이 있다 정도 마시면 돼요. 우선 기준은 대지옥과 소지옥이 있구나. 요거를 중심으로 한 이 정도 있다. 그리고 아비담과 길라자바 같은 데는 이 8대 지옥이 다시 5가지로 다 둘러싸인대요. 아까 5가지 지옥 봤죠? 그래서 이거 뭐 이래 쌓여가지고 또 쌓여가지고 총 168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니까를 통해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지옥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에 창으로 오전에 100번 찌르고 오후에 저녁에 100번 찌르면 300개 창으로 찌른 거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죠? 한 번도 아니면 그죠? 찌르는데 또 찌르면 더 아프잖아요. 300번이면 찌른 데 계속 찌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지옥고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볍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지옥고에서 하루를 고통받을 수도 있고 10년을 만년을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당해요. 이거 안 받으면 브레이크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연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교육 과정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해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교육 과정이에요. 네, 교육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내가 나쁜 짓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사람 지옥에 안 날 조건이 된다고요. 그거 그렇게 제대로 한번 이렇게 경책 안 하면 계속 머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계속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왜 지옥이 파괴돼요? 맞죠? 지옥이 파괴되려면 지옥에 날 조건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악한 사람 교화돼요? 교화되대요? 안 되죠? 교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자기가 자기 업 그대로 받아야 돼요. 했던 거 몰아가지고. 그리고 받고 나면 이야 진짜 안 해야지. 그 정도 받는데 누가 그래도 나 할 거야. 니 해봐. 나 고통 참아.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말만 연발해요. 그죠? 제발 살려달라.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다음에는 절대 나쁜 짓 안 하겠다. 이러니까 향상으로 가요. 이렇게 큰 시각에서 보면 연민은 들지만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 자꾸 지혜로서 봐야 동물들이 보는 것도 연민과 더불어 평온함으로 봐요. 지렁이가 물어뜯 낄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어떤 마음 들어요? 그건 지렁이가 물어뜯고 막 죽일 때 나쁜 사람, 그죠? 사람이 아니죠. 나쁜 개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옥은 여기 염라대왕이 이제 뭐 수장으로 있다 그러고요. 뭐 이 염라대왕은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천신은 암인데 뭐 낮에는 천상의 어떤 신의 어떤 그런 궁전에서 쉬면서 천상락을 누리다가 뭐 또 밤이 되면은 또 자기 과부를 받아야 돼서 지옥의 수장이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계속 봐야 되는데 지옥지기보다 덜하지만 그죠?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주석서 얘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옥조차 수행 과정, 교육 과정이란 걸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지옥도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기 업대로 받고 한다 이런 거예요. 스님 그러면은 지옥에서 업보를 다 받으면 네. 그 쌍생에 대해서 다른 축생이나 인간계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흐름에 의해서 또다시 과보를 받습니까? 무슨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과보는 무조건 나타나는데 어떤 과보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을 만한 과보를 다 받았는데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세계에서 축생이나 태어났을 악이 뭐 인간이 네, 날 수도 네. 있죠. 때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다른 그 축생이나 악에 해당되는 또 과보가 있습니까? 그건 있죠.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과보가 있고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지옥에서 과보를 받잖아요. 한 달이든 1년이든 100년이든 그거는 그대로 받고 이 사람이 바로 인간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실제 사례가 있죠. 무자식경에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인간으로 나버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인간으로 안 나고 축생 아기를 올라오겠죠. 그게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딱 드는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가 죽을 때 재생연결식을 인가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존재 이렇게 되잖아요. 지옥에서 그 과보를 다했다는 건 어쨌든 그 당시에 소멸이 될 것이고 소멸될 당시 그 사람이 어떤 그 지옥에서 아까 교화를 마음 당했던 상태. 어쨌든 그 마지막 마음이 있을 마음 것이 상태에 따라서 그러지 물론 않을까.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해요. 근데 절대적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보통 아비담마에서 이제 그 업을 받는 이제 극선업 극악업이 있고 임종시의 업이 있고 평상시의 업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극선업 극악업이고 오욕죄 같은 거 저지르면 이거는 구제할 수 없이 그냥 악처예요. 선정도 안 닦이지만. 근데 극선업을 지으면 이거는 선정 닦았죠. 이거는 임종시의 극선업으로 해버리면 그냥 나버려요. 이 외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평상시업과 이제 임종시업 중에 임종시업이 강하다 그래요. 뭐 그건 당연하죠. 그건 뭐 마지막에 마음 상태에 따라 딱 한다 이걸 떠나서 그게 경영승으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내 마음 순간 예를 들자면 안 좋은 마음 했는데 연불 딱 해가지고 순간 좋은 마음 이렇게 해서 딱 간다라기보다는 그 흐름으로 봐야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아미타경 같은 데서 10년 연불 10번 탁 하면은 그 악임도 탁 아미타 세상 난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말한 마지막 어떤 마음 이런 거하고 비슷한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그 업과 가보의 법칙에 약간 조금 동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흐름으로 나타나요. 흐름으로. 그 순간 마음 먹었다고 그 상태 죽을 때 탁 마음 먹었다고 탁 예를 들자면 죽을 때 그러면 굉장히 좀 거친 업인데 죽을 때 그 아주 그 업을 탁 맺었다고 바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건 되기는 어렵다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만약에 많다면 부처님이 저희를 연민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테크닉 내지는 그걸 하라 그러지 굳이 막 보시를 하라든가 기회를 지키라든 이 어렵고 긴 과정을 쌓아라라고 강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쉬우면. 그러니까 끝에 마음에 좀 바뀌는 게 쉬우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비담마에서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거기에 회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흐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에, 물론 마지막에 어떤 마음도 흐름의 결과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좀 이 법칙을 알아서 그때를 탁탁 틀면 너무 쉽게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업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근데 아비담마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거 좀 몇 가지인데 그렇게 나면 나긴 났는데 마지막 마음 때문에 그 임종시업 마음으로 근데 그게 또 하면 그 받아야 될 흐름의 업은 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또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쌍공덕이 없기 때문에 좋은데 태어났더라도 금방 그렇죠. 금방 소모할 뿐만 아니라 또 소모하고 나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주 또 막 제가 좀 회의적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아주 비논리적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스님 업의 흐름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업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임종시의 업이 특별하지 않으면 평상시의 업의 흐름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조금 저는 그래도 평상시의 업의 흐름이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임종시에 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건강했더라도 어제 잠 안 자면 참여 못하죠 지금. 그런 법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조금 힘들어도 어제 잠 잘 잤으면 오늘 조금 참여하잖아요. 뭐가 영향 미쳐요? 직전이 가장 영향 미치는 건 상신이잖아요. 이런 법이죠.
그렇지만 너무 그거를 좀 강하게 강조하는 거는 직전 인종시협을 조금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자, 요 계속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축생입니다. 축생은요, 기본적으로 테란습으로 나는 중생들이고요. 이제 이 종류만 이제 수십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이게 더 밝혀지겠죠. 그 부처님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육지에 있는 중생들보다 바다에 있는 중생들이 훨씬 많다 그래요. 아주 미세한 플랑크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밝혀진 것만 수십억인데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종이 아니라 한 생명 하나하나의 시계 흐름이 간다바가 깃들어야 돼요. 이 유지되는 생명이 유지되는 게 어떻게 유지돼요? 수명의 쌍카라, 온기, 간다바잖아요. 시계 흐름. 그러니까 그 다 동물들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옴진드기까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존재까지 이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업을 지었으면 그렇게 나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야육강심화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애완견이나 이런 존재들은 돕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축생의 큰 범주에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축생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적죠. 부처님이 이미 그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정경에 이들은 야육강심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로 한번 태어나면 다시 인간으로 나는 거는 어렵다. 맹구우목 얘기하죠. 그 100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눈먼 맹구, 맹귀 혹은 거북이가 그 망망대에서 널빤지, 이만한 널빤지에 요 구멍이 딱 뚫려 있는데 요게 떠돌아다니다가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싹 맞아질 확률. 이 정도는 뭐 거의 상상조차 어려운데 이게 가능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종만 해도 인간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고 그 한 종의 한 생명마에도 우리 인간 숫자보다 더 많은 종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헤아릴 수조차 없죠. 이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친밀한 이런 뭐 애완견이나 이런 안내견 특히 업을 잘 짓는 선업을 짓는 안내견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희우하고. 자, 그리고 명대로 살기 어렵죠. 야생에서는 특히 죽임을 당할 때는 지옥고를 겪죠. 지금 이 지옥고를 겪는 거를 바로 보시라니까요. 지렁이부터. 겪고 있죠. 아까 보살님 갈고리로 끌어올리고 막 우리 불인물로 붓고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거 막 불로 이렇게 싹 찢이고 불태워 죽인 적 없어요? 전자모기채도 뭐 뜨거운 걸로 순간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릴 때 막 불로 찢이고 이게 피넷을 꽂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저기 목이든 뭐 다리 찢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시례로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잡아서 찢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업을 살펴야 돼요. 그 흐름들이 있다고요.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견해를 좀 갖고 법령이 있으니까 또 그런데 안 사니까 좀 그렇게 하지. 그건 일상적으로 바지락 칼국수, 네. 낙지, 산낙지, 세발낙지 이런 거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불 속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내겠지 뭘 물어보고 더 사람한테 희망을 갖게 하고 하지 했느냐 이거예요 지옥지. 그래요. 지옥지기한테 가서 따지세요. 자, 한 만나러 가셔야겠네. 자, 그 다음에 축생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심히 보세요. 종일 먹을 거 찾아다녀요, 그죠?
그 다음 사주경계는 엄청해요. 새도 보세요. 새가 우리가 두려워할 구자가 있어요. 한자로. 마음 심자에 앞에 눈 두 개 큰 거 밑에 새 주자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 조리하면서 새가 양눈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상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 심자 앞에 그 마음이 항상 그 불편한 거 두려울 구자예요. 이게 새 주자에 밑에 새 주자잖아요. 새 주자. 그러니까 새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겁내요. 그만큼 축생들은 겁내하는 축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천적이 없어갖고 뭐 고양이나 뭐 개나 이렇게 날뛰지만 그 드문 케이스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생들을 보면서 늘 그런 인과 억과 갑을 떠올려야 돼요. 왜 지혜를 일으킬 대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혜로 승화 못하냐 이 말입니다. 공부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대상 족족 일어나는 대상을 보고 우리는 억과 갑으로 숙고하면서 지금 이렇게 숙고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 상황이 만족스럽죠? 조금 짜증나는 일, 귀찮은 일, 배우자 보고 좀 성질나는 일, 좀 이런 걸 보고 자꾸 내려놔야 돼요. 수용하고 만족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안하겠죠?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불선함을 안 저지르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보겠습니다. 숲속, 화생하죠, 기본적으로. 화생은 우리 태나, 알이나 이런 데 나는 게 아니라 호련이 난다 그래요. 태란 습으로, 숲속, 습지, 묘지 등에 사는데 인간과 사는 곳이 겹친다 합니다. 원래 이 아기 자체가 용어가 빨리어로 뺐다예요. PTA. 뜻이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고스트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말로 귀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육아사진론에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음식 먹으려면 불이 붙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근데 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네 종류라고 그래요. 다른 존재들 재물에 붙어 살고,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죽은 사람 물건 쓰면 죽은 사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붙어 사는 사람 존재도 있고, 또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고, 또 가래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검은기가 달리고 이런 쪽으로 여러 아기들을 분류하는데, 이건 주석서 얘기니까 그냥 아기들이 다양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인간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승차가 많죠. 아주 천상에 가까운 복을 누리는 존재뿐만 아니라 지옥과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듯이 아기도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지옥도 좀 층차가 있죠. 다만 지옥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적으로 괴로움만 느낀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무조건 여기 가면 일단 다 괴로운 거예요. 좀 차이는 있어도. 대지옥이 더 괴롭고, 딴 거는 좀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괴롭고. 그러면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것도 있죠. 색계, 삼선, 변정천. 거기는 그 공덕, 그 세계에 나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공덕을 오로지 즐겁게 받는 그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즐거움만 있어요. 오로지. 보는 대상이 계속 즐거워요. 대신에 그러니까 공덕 다 쓰고 필이 떨어지겠죠. 너무 즐거우니까 대상 보는 족족 다 즐거우고, 우리 잉태 고통, 배 아픈 고통, 설사, 아픔, 이런 거 안 겪고 수명도 너무 기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발심할 수가 너무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극선업과 극악업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세계를 제외하고, 아까 축생도 너무 층차가 크고, 아기도 층차가 크고, 그럴 것이고, 그죠? 인간도 층차가 크잖아요. 이런 거예요. 천상신도 층차가 크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인간계인데요. 인간계는 북구로주, 서우아주, 남성부주, 동승신주를 얘기하는데, 이 북구로주는 수명이 한 1000세쯤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석서 얘기인데, 1000세는요.
니까야는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부끄러주에 대해서 내 것이나 거머짐이 없고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안구따라 니까야 보면 5권의 경우경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 부끄러주의 특징이 짧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 것 거머짐이 없고 수명에 이제 정해져 있다고 천세로. 근데 천세는 이제 주석도 주장이니까 명확치는 않는데 여하튼 여기는 또 주석서에 따르면 여기 존재들은 다 뭐 천상이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일단 내 것이나 거머짐이 없으니까 엄청 탐욕이 적절해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우아주라고 하고 동승신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니까야의 꼬살라경이라고 안구따르 니까야에 보면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소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논서 같은데 이제 뭐 여기는 500세다 서우아주는, 그리고 동승신주는 250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 특징이 나오는데 뭐 동승신주는 반달 모양의 뭐 이런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니까야의 이름만 나오고 이런 인간계가 있다 정도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선무주 같은 경우에 우리 잠부디빠라고 불리죠. 연부라는 걸로 음사했어요. 중국에서 연부제 그러죠. 여기는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하셨죠. 100세 이쪽 저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명이 그쯤 되고, 여기는 부처님께서 또 니까에 보면은 용감하고 마음 챙김과 청정범행을 닦기 좋다라고 이렇게 니까에 명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하죠. 하니까 수행하기 좋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과장되니까 어떤 말도 나와요. 인간계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여기가 수행하기 좋다고 했지 여기서만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인간계만 할 수 있다고 들었죠? 뭔가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왜 인간계만 해요? 천상계도 하죠. 뭐 천상계에서 한 얘기 일화 나오죠. 띠가니까이 같은 데 보면은 그 곱박가 천신이 그 비구들 그 삼지삼천이 났었는데 제석천 아들로, 제석천 아들이니까 연회를 많이 열죠. 연회 열어서 악사들 그 연회 열어서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천신이죠. 간답바들이잖아요. 욕계 일천에. 그럼 간답바들이 와서 연주하는데 봤더니 전생에 비구스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 번씩 방문했던 그런. 스님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공부 안 하고 여기 왔네요. 이렇게 핀잔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공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새끼가 오리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왜 공부 못해요? 바로 모순이죠. 니까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근거가 있어요. 제석천이 천신으로 있는데 부처님한테 오기가 좀 민망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시자로. 반자시가라고 하는 또 간답바 보내잖아요. 반자시가라고 하는 사람이 4대 천왕의 간답바 무리에 있는데 튜브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먼저 이제 좀 애들 보내서 좀 연주도 하고 좀 한 다음에 본인이 나타나잖아요. 또 권속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성문경에 보면 본문 듣잖아요. 듣고 거기서 나중에 수다원 되잖아요. 8만 명의 천신들이 한꺼번에 수다원 되잖아요. 니까에 따르 물론 이거 숫자는 그 뭐 약간 이런 좀 그 번역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많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아니 왜 수행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거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리고 또 나오죠. 여러분들이 자나와사바나경에 수담마 회의에서 수담마 의회 하죠. 거기가 자기들 모이는 공회장이잖아요. 제석천왕 중심으로. 그 밑에 그 사천왕천들 올라가죠. 수담마 의회에. 거기 모여가지고 있을 때 저기 전조갈라죠. 저쪽에 광명이 엄청 크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이 떴다. 이 광명은
범천이 출현하는 전조다. 이래서 와 우리 이제 딱 회의를 멈추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와 범천이 훨씬 뛰어난 존재니까 우리 앞에 가까이 누구 앞에 서면은 그 천신은 엄청 흥대하겠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죠 다.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범천이 와가지고 몸 이렇게 수십 개로 딱 놔두어가지고 법문설하잖아요. SF 영화 같죠. 그래가지고 법 듣잖아요. 그때 뭘 설해요? 법 엄청 설해요. 공부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이렇게 근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못한다 하면 그건 뭐 이상하죠? 한 군데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났을 때 남성부주에서 좀 청정벌명을 닦기는 좋지만은 여기서만 닦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아수라로 가겠습니다. 아수라는 이제 여기서의 아수라는 천상신의 무리에 속하는 아수라예요. 그래서 인간계 위에 올렸고요. 외빠지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뭐 이제 논서 같은 데 따르면 이제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니까에는 이들이 전쟁을 좋아해서 뭐 여신들을 빼앗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논서에는 이제 일반 천신들이 이 아수라 무리의 여신들이 아름답대요. 자꾸 이제 빼들어가니까 이래야 저는 여성분들은 괴롭죠. 피곤하고 빼들어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되찾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주석서 얘기고요. 니까에는 어쨌든 간에 보면은 상유다 니까에 1권 같은 데 보면은 천신들하고 많이 싸워요. 서로 천신들이 이길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그리고 저기 아수라들이 이길 때도 있고 또 도망갈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빠지띠 이 수장이 이제 사카천왕한테 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막 굴복 안 하고 막 승질내고 그래요. 앞에서 웃겨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 외빠지띠의 딸이 수자인데 이 수자가 재미난 거는 제석천하고 결혼을 해요. 또 사돈간이에요. 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흥미롭죠? 자 보겠습니다. 이 천신들과 이제 전쟁을 자주 하고요. 이렇게 아수라 이상 천신들은 당연히 모두 화생입니다. 요 궁금하면은 상주다니가 일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명칭만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왕천부터 보겠습니다. 전신. 기본적으로 천신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그, 천신은요, 옷이 항상 깨끗해요. 주부들 좋죠? 그 주부들의 천국이라니까요. 아이, 밥하고 빨래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요즘은 남자도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몸에 땀이 안 나요. 겨드랑이 뭐냐, 땀 나거든요. 일단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니까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샤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몸에 밝고 찬란한 빛이 나요. 요거 이제, 요런 얘기들은 저기 그 이티우티카의 5가지 전조경 같은 데 봐도 좀 나오니까, 나중에 경보다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음식 소화 과정에서 배설물이 없대요. 음식도 미세하니까. 이제 논서 같은 데 따르면 이들은 이제 가스 같은 형태로 뭔가 배출을 하는 모양이에요. 분기라고 표현하는데, 분기. 이성적 교합을 해도 아주 막 에너지가 많이 상하지 않고 분기라 해서 그런 기운을 좀 방출하는 모양이에요. 이들 욕계 1천과 2천 정도까지는 인간과 유사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성적 교합도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부둥켜 안고 탈의를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제 욕계 3선부터 올라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교합을 안 해요.
서로 이제 마주하고 포옹하고 이러면은 성욕이 해소되고 자식도 잉태가 가능하대요. 편안하죠, 그죠? 요게 사천 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부둥켜 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손만 잡으면 가능한 게요. 음욕을 가지고 요게 5천 화락천 가면 이제 눈을 응시하면서 이게 하면은 음욕을 가지고 그러면 해소돼 버리고 자식도 태어나는 거예요. 요게 6천 타화자천 가면 그래 안 하도 돼요. 이제 응시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그럼 음욕이 해소된대요. 음욕이 해소되려면 굉장히 거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계 이하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체로도. 이렇게 되면은 편하죠. 물론, 재미없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이제, 복력 차이에 따라 같은 어떤 천상신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 왕이 있고 신하도 있죠. 중간 신하가 있고 수승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는 없죠. 다 풍족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니까에 가장 낮은 무리에 태어나더라도 간다빠 무리죠. 천상신. 그렇더라도 인간의 왕보다 16배 이상, 그러니까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죠. 인간의 뛰어난 왕이. 그러니까 뭐 노숙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추론했을 때. 다 행복하지만 그래도 청차가 충분히 있다. 예. 사천왕천을 한번 볼까요, 이제? 사천왕천은 네 군데예요. 동남 서북이에요, 네 군데. 동쪽을 보면 지국천왕이라고 번역됐는데 다 따랐다라고 하는 빨리어로는요. 그리고 이들은 건달바라고 하는 존재들을 거드려요. 간다바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로 를 엄력한 게 건달바가 된 거예요. 간다르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역한 게 건달바가 된 거예요. 여기서 건달 나왔죠. 건달 이렇게 좀 건들건들거리고 노래 부르고 좀 놀기 좋아하고 이게 이제 약간 좀 거친 그런 느낌의 어감이 들어가면서 약간 뭐 폭력배의 약간 이미지도 들어갔지만 원래는 건달바가 좀 잘 놀고 좀 한량 비슷한 그런 이제 이미지에서 출발한 걸로 보여요. 이렇게 불교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룰학가 대천왕 남쪽 정경천왕이라 하는데 우리 쪽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이 뷰가 보기에 우리 쪽을 이제 관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천신들의 명칭은 꿈반다라고 하는데 이 꿈반다 분들이 하는 역할이 숲이나 산이나 땅 속의 보물이나 보물 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산신들 있죠. 그 산신들이 산삼 같은 거 관리하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야 뭐 소설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귀물들을 좀 주기도 하고 정성을 보여주면 그죠? 앞에 건달바는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전문 뭐 연예인처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오래 살다가 능력을 배양했고 흐름이 있는데 인간으로 나면 재주가 엄청 뛰어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작곡 잘하고 작사 잘하고 노래 잘하고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죠. 간다바에서 오래 살면 간다바에 태어나고 싶죠. 연예인 되기 싫어요. 연예인이 1인데 그죠? 자, 꿈반다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위룰학가 대천왕이 관장하는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아귀들이 있어요. 아귀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겹치죠. 우리 지역에 지금 아귀 많잖아요. 아귀가 어디 살아요? 아까 숲, 늪지, 산속 이런 데도 살아요. 묘지에도 살지만 이런 집에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자기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그래 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뭐
고등어 머리 같은 것도 주잖아요. 그렇게 먹도록 하려고. 그것도 공덕이 돼요. 그리고 아기를 인정 안 하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물론 조상에 대한 내 어떤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향 피우고 조상 드십시오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비인간을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하죠. 아니 아버지 어머니 드십시오 하잖아요. 하면서 그 아기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어떻게 했냐면 공자는 그러면 공자가 여러분들 그 어떤 세속 어떤 삶에서 많은 분들에게 표준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제사 지낼 때 마치 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하긴 했어요. 정성들이 하라 이 말인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 아기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흔해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뺐다가 아기라고 우리 조상신들이 많이들 아기로 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가 딱 했을 때 행자들 중에 신받은 그런 행자가 2명이나 왔었는데 서로 결국 다투어서 나갔지만 얼마 있다가 한 행자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신받을 때 어떻게 했나 했더니 딱 이렇게 내림하는데 그 자기 조상신이 쫙 서더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적당한 사람 신이 뭐 들어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루빠까라고 하는 서쪽의 철학은요, 나가라고 하는 게 용이에요. 용무리를 이렇게 이건데요. 뭐 이걸 뭐 반신 반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전신이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웨사나 대천왕, 다문천왕이라고 하고 북쪽을 관장하는데 이분은 약하들을 관장해요. 약하라고 하는 전신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4대 왕천은 한계 수명이 900만 년입니다. 물론 천상신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는 자기들은 500년이에요. 500년인데 이거를 우리 기준으로 관찰하면 900만 년이에요. 왜요? 그대들의 니까에 정확하게 따르면 하루는 우리의 50년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900만 년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상신으로 일단 가면은 900만 년 좀 살면 아까 어때요? 아까 이 V자 곡선 그릴 때 타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느 시점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높은 천상에 나오면 되고요. 자, 물론 이것은 수명이요. 900만 년이 한계 수명인 것이지 모든 천신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달라요. 업에 따라. 이 사람이 천상업을 살 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업의 흐름으로 뭐 100만 년을 살 수도 있고 200만 년을 살 수도 있는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업이 닿으면. 그래서 다시 그보다 뭐 낮은 업을 받든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3천입니다. 33천은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도리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수장은 삭가입니다. 33천은 가래멸진의 짧은 경 같은데 마지막에 또 나와요. 설명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가 수다사나라고 하는 곳이고 수단마라고 하는 공회당에서 회의가 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사천왕 천신들과 33천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어제 4대 천왕경 봤을 때 얘기했죠. 포살일마다 4대 천왕 오늘인가요? 4대 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살펴보고 나서 그 결과를 어디 보고해요? 33천 천신들한테 보고해요. 보고해가지고 야 아수라 물이 늘고 우리 물이 줄어든다 이러면 좀 화내고 아수라 물이 줄고 우리 무리가 는다 이러면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포사를 잘 지키고 바르게 사는지 이거 보고 가는 거잖아요.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긴밀하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죠. 파악하러 다니고.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3천이 이제 호법 신중의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보면 신중탱화에도 항상 많은 신중탱화가 보면은 그 제서천이 가장 중간에 있는 경우가 제법 나와요. 뭐 다른 보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 33천은 3,600만 년을 한계 수명이라 얘기가 돼요. 요게 1천부터 2천까지 올라갈수록 4배씩 올라가요. 부처님께서 이제 33천의 천신들의 수명은 1000년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거기에 하루가 우리의 100년이라 했기 때문에 수명도 2배 늘었는데 거기에 시간 개념이 하루가 또 2배 늘었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4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3,600만 년 정도 한계 수명이 되고요. 이제 네 방위로 이제 32천의 천주들이 있고 또 중앙에 제석천이 합쳐져서 33천이라 그런데요. 이것도 이제 뭐 그 설화에 따르면 주석서죠. 그 33명이 같이 엄청 베풀었대요. 공회당을 만들어서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우물도 제공하고 뭐 털을 닦아가지고 쉬도록 하고 이렇게 복을 지어가지고 결국 함께 났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제석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또 그냥 이야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제석천이 지금 머무는 곳이 외자얀다 궁전이라 그래요. 이 외자얀다 궁전은 가래멸진의 짧은 경이 나오죠. 그 목관련 존자가 제석천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법을 듣고 갔는데 보니까 법을 듣는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인지 이 약하가 제대로 법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위력 있는 사람을 보통 종종 약하라 불러요. 그래 부처님한테도 이 약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통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저기서 천상의 500악기를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목관 하나가 딱 나타나니까 그 천신들 신녀들 수줍어 이렇게 하고 도망가요. 또 얼굴 빨개져가지고 비슷하죠. 욕계는 비슷하다니까요. 특히 그 욕계 이전까지는 인간계하고 많이 흡사하다 그래요. 도망가니까 이제 천상악기 멈추겠죠. 때마침 그때 또 그 사철왕천의 수장인 웨사라와 대천왕도 있었나 봐요. 뭐 자주 하여튼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보통 천상계는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그 신통이 아주 뛰어나든지 아니면 끌어주든지 위에서 이런 식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니까에 따르면은 1, 2천은 상당히 자유롭게 왕래한 것 같아요. 분명히 수준차는 있지만 3천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밑에서 위로 못 갑니다. 그리고 보기도 볼 수 없다 그러죠. 밑에서 위에 천상신 뭐 욕계 천상신끼리 볼 수도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요. 웨사라 대천하고 제석천하고 같이 마중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 멀리서 오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니까 이제 목갈라나 존재가 이제 이약하가 이제 법을 잘 호지했는지 물으려고 이제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제석천이 이제 엉뚱한 소리 하죠.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정원도 보고 이 궁전도 보고 이렇게 훌륭한 이걸 보라고. 그 정원들이 멋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난다나라고 하는 정원들이 있어요. 천상신들은 난다라고 하는 게 기쁨, 희열. 원체 즐거우니까. 그리고 거기 제석천 계신 곳은 에까뿐다리까라고 또 정원이 있어요. 궁전이 있어요. 그 궁전이 외양이요. 얼마나 이것이 크냐면은 이 궁전에 100개의 뾰족탑이 있는데 이 뾰족탑마다
700개의 누각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엄청나죠? 이러니까 막 규모도 엄청나고 500개의 악기 갖고 즐기고 우리 뭐 그렇게 악기가 돼요? 소리도 엄청 즐거울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야 이런 거 자꾸 소개하고 이러니까 한번 둘러보자고 정원을 이러고 있으니까 못 가라나가 좀 속으로 좀 불편하겠죠. 처음에는 뭐 알아내니까 뭐를 안 하다가 좀 듣다가 속으로 아 이 악화가 너무 강렬하네 재석천이 하면서 신통으로 발끝으로 갔다가 궁전을 그 애까 분다리까라고 하는 큰 궁전을 확 흔들어 버려요. 진동해 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전시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순간 알아차리죠. 이거 경고했구나. 겁이 확 나니까 그 자기가 들었던 법을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미 부처님이 이런 깊은 법을 살한 걸로 봐서는 이미 제성문경에 수다원 됐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다원 이후 걸로 추정이 돼요. 뭐 확실하지 않는데 이 비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미 수다원이 되니까 그 정도 높은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랑가에도 이룰 수 있는. 근데 수다원도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다원하고 좀 다르죠? 수다원은 뭔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안 어마어마해요. 물론 견해가 했고 소멸로 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어마한 이제 전환이 맞는데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견해만 증득했기 때문에 탐진치가 충분히 있어요. 노출될 정도로 심지어는 수다원은 경우에 따라 비구 수다원은 좀 제어를 많이 할 뿐이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마천부터는 설명이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주석서에 따르면 뭐 축복받은 신, 고난이 없는 신들의 거주처 뭐 이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 주석서 얘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따르면 여기 왕은 수야마라는 사람이고 한계 수명은 1억 4,400만 년쯤 되고 주석서에 따랐을 때 잠시 봉하면 화생시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재미난 거는 천신들이 화생하잖아요. 욕기 이전까지는 인간처럼 교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신들이 화생을 하잖아요. 조건 따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물론 다 주석서예요. 보통 무릎 위로 화생하는데 부처님은 어디서 화생한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주석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무릎 위에 화생하는데 뭐 주석서에서는 한 5, 6세 정도로 보통 이제 사천왕처는 5세, 도리처는 6세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런데 무릎에 화생하면 어떤 궁전에 궁주가 있잖아요. 전신이지만 그러면은 그 아들이나 딸이 되고 그 궁전 다른 어떤 궁전 안에 어디에 하면 그 궁전의 권속 그러니까 뭐 신하나 시종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궁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신들이 궁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대요. 그런데 궁전 경계에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쳐다보고 원하는 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서로 이제 조금 자기 권속으로 데려가려고 전신들도 조금 다툰다기보다 노력한대요. 판결이 안 나면 재석천한테 부탁해갖고 판결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럼 재석천이 판결해주고 보낼 수도 있고 도저히 판결이 안 된다 하면 자기가 데려가고 그런데요. 이런 이제 재미난 어쨌든 얘기도 있긴 해요. 이게 둘이 좋아해서 네. 화생을 하는데 둘의 어떤 무릎이 아니라 딱 태어나는 곳이고 중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는 그것도 설명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해갖고 무릎에 딱 태어났는지 아까 방금 이런 주석서에 얘기하면 그게 약간 랜덤 형태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이 비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곳인데요. 이제 도솔천이에요. 도솔천은 이제 지족천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비교적 한 번씩 나오는데, 뭐 대정기경 같은 데도 나오고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될 보살은, 모든 보살은 붓다가 되기 전에 이곳에 계셔요. 이게 법칙이라 그래요. 천신으로서 가장 적당한 곳이라 그래요. 그 지족천이라는 것 자체가 만족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욕망하고 그 대상 조건들이 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불만족이죠, 항상. 체념적으로 수용하잖아요. 만족 안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아주 태생적으로 만족하는 분 있어요? 좌절하고 안 되니까 지금 체념적으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비구도. 그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한 거지. 근데 여기는 조건이 좋아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 이 말입니다. 밑에 천상신들은 만족할 수 있는 조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보살님이 계신데, 여기서 대정기경에 따르면 여기 계시다가 죽을 때 내가 어느 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사띠사빠자난을 가지고 그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법칙이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머니는 오직 서서만 출산하실 때요. 부처님을 잉태한 보살님은. 이게 이제 대정기경에 나오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얘기도 많은데요. 자, 넘어가서 여기에 수장은 산뚜시다라는 분이고요. 뚜시다라는 거를 한역한 게 도솔이에요. 자, 5억 7,600만 년 정도 산다 그러죠? 여기 수명이. 그리고 이제 대승전적에 따르면 여기 중심부 내원궁에는 미륵보살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니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중심부 좋은 곳에 계시긴 하겠죠. 내원군, 외원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손만 잡아도 화생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락천인데, 도솔천에 누가 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니까에 많이 등장하는 아나타피니까가 났죠. 사원을 모시해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포함된 승가에 모시해서 그죠? 도솔천에 났죠. 그 도솔천에 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져요. 웬만한 공덕으로는 쉽지 않은.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도솔천에 한번 나면 수명 자체가 사대왕천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공덕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호도가 높겠어요. 공덕이 많이 필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화락천입니다. 여기 화락천부터는 이제 좀 지나쳐요. 화락천은 낙변화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낙은 즐거움이죠. 변화는 변화시킨다. 즐거움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한정되어 있죠. 밑에 천상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대상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어도 안 돼요. 그죠? 그 일어난 대상이에요. 자기 공덕에 따라.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공덕이 원체 뛰어나니까 대상을 창조해요. 와이프도 창조하고, 집도 창조하고, 남편도 창조하고. 살만하겠죠? 일단 난 많이 가네요. 호감이 가요? 욕망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하는 대로 다 살잖아요. 그죠? 이런 데 살다가 오면은 자기 그 세계를 창조하기 좋아하니까 작가가 되는가, 영화 제작자가 되는가, 이러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거 자꾸 만들고 싶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니미타라고 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고 23억 400만 년이 수명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대상을 창조해서 자유롭게 즐긴다 그랬죠. 이쯤 되면 이제 마주보고 웃으면 음욕을 가지고 화생한다 그럽니다. 그 자식이. 자,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입니다.
타와자이체는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마라가 있는 곳이죠. 군대를 가지고 와사와띠라고 하는 분이 수장으로 있고요. 물론 또 다른 데 보면 마라도 때로는 이 와사와띠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합니다. 이건 명확치가 않아요. 주석서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명이 92억 1600만 년이고요. 우리 기준으로.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저기서 봤는데 네. 이 마라 삐삐만은 타와 자제천에서 지금 거주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 네. 마라 빠삐만은 네. 스님들을 수행하는 데서 방해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욕계 최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존재들을 다 권속이라 생각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공덕이 넘쳐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정진하면 욕계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여러분들도 나보다 뛰어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욕계 존재니까 당연히 복력은 엄청 많죠. 근데 이 마라빠삐난이 그 어차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라. 마라빠삐만도 바뀌어요. 수명이 닿으면 죽죠. 근데 누가 또 새로운 마라빠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아는 목과나 존자도 니까에 나와요. 그대로 마라빠삐만이었어요. 오래전 과거생에. 그래서 누구를 성가시게하고 괴롭혔냐면 깎고산다 부처님이라고 과거 부처님을 괴롭혔어요. 깎고산다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누구였냐면 위두라라고 하는 사리푸타와 같은 지혜제일, 산지와라고 하는 그 신통제일, 목건령 같은 이런 상수제자가 있었는데 위두라라고 하는 이 지혜제의 상수제자가 깎고산다 부처님 뒤 따라서 닭발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해코지해도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한 어린애 몸에 빙의가 돼가지고, 빙의는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는 아닌데 제법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빙의가. 여러분들은 말아봐 비만이 안 되라니까 걱정 말아요. 엄청 그래도 급이 돼야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오지 않도록 잘 막아야 돼요. 마라빠 비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애에 들어갔으니까 마음대로 조정하잖아요. 그 돌을 들어가지고 탁발하는 그 뒤에서 머리를 깨버려요. 던져갖고. 그래가지고 피가 치르하니까 뭐 산지와는 맞고 뭐 누가 했노 이래 안 하잖아요. 맞고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추스리고 가죠. 깎고산다 부처님이 다 알죠. 앞에 가다가. 그리고 머리까지 깨니까 평소에 조금 성가시겠는데 좀 지나치네 이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돌아보시면서 이 마라가 한도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득 들어봤어요. 그 위세에 꿈찔해가지고 수명이 다해서 바로 심장마비로 예를 들자면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 니까에 따르면 수백 천년이라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몇만 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그 고생하고 다음에 인간으로 났을 때 처음에 힘들었어요. 기형이에요. 머리가 물고기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복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마라는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이제 부처님 상수자를 괴롭혀 놓으니까 공덕을 금세 까먹어가지고 지옥고 엄청나게 받고 한 거예요. 그 목걸련이 이 오랜 후에 윤해가지고 최고 상수자가 됐는데 그때도 맞아 죽잖아요. 물론 주석서 얘기지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죠? 그 업은 부분적이에요. 스님, 그러면 네. 아나타 핀티카 이제 진짜 도솔천에는 이 수다원이 되셨다. 되고 됐죠. 도솔천에 네네. 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활약천이라는 건 이건 이제 기존 어쨌든 탐심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기는
다 탐심이 있죠. 탐진치가 충분히 있고 예. 이거는 요괴는 어차피 수다원하고 상관없는 수다원이 날 수도 있지만 수다원 아닌 존재들도 복력만 가지고 나니까 일단 그 날 때는 탐진치가 조금 아주 많지는 않겠죠. 나서는 또 증장되더라도 왜냐하면 탐진치가 아주 많은데 어떻게 나겠어요. 물론 탐진치가 좀 있어도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지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다는 것 자체가 탐진치가 아주 강하면 힘들잖아요. 그 변정천에 아나함이 변정천에. 아, 변정천은 이제 아나함은 이제 정거천이라고 하는 정거천. 5군데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변정천이라는 데는 세계 3선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즐거움만 있는 곳. 그러면 이제 사다함, 아나함 이그 이제 분들이 여기 사이에 어쨌든 나시는 거겠네요. 아, 수다원이 사담이 어디 나는지는 그 나는 거는 그는 인간계에 날 수도 있고 악체만 나지 뭐 사철왕체 날 수도 있고 새끼에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곳에 공격 따라 나요. 대신 정거천은 반드시 아나함만 나고 아나함이 되면 그러면 정거천 왜 다른 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업의 흐름이 반드시 정거천에만 나요. 예. 그리고 아라는 안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수다원 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수다원 됐는데 자기가 다음에도 인간계 나야지 해갖고 인간계 나면 그 수다원은 엄청 고생할 거예요. 숭악한데 나잖아요. 자기는 뭐 견디긴 하는데 수다원이라고 안 괴로운 줄 알아요. 물론 많이 괴로움이 거의 대다수가 많이 줄어요. 그렇지만은 조건이 힘들면 일단 육신적으로 괴로우니까 부처님도 괴로웠는데 수다원이 안 괴롭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수다원 해가지고 숭악한 이게 V자 곡선에서 나면은 자기가 뭐 총질을 안 하겠죠. 그냥 죽겠지만 괴로움을 겪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다원도. 그러니까 자, 좀 쉬었다 할게요.